언제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쭤보면 다들 대답할 말씀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30대, 30살 이상 되신 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1997년 우리나라 경제 위기, IMF 외환 위기 때였다라고 답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던 것이 작년에 상영되었던 김혜수 주연의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해서 나라가 부도 나는 거예요. 개인과 기업이 부도 나는 것 이상이 되는 거죠.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해서 국제금융기구, 세계통화기구 IMF로부터 200억 달러 가량의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받은, 그래서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사건이 되는 거죠. 나라가 파산하게 생겨서 나라가 세계은행으로부터 돈을 긴급하게 지원을 받았던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외채가 1,500달러가 넘는데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많은 회사들이 부도로 파산을 해야만 했고, 대량 해고가 있었고, 경기 악화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보통 말하기를 단군 이래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보내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1997년 말부터 2001년도 여름 8월 달까지 약 4년 동안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빨리 잘 극복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IMF 구제 금융 신청은 국가적인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도 위기를 맞이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때, 아니면 섬기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때에도 다들 있으실 것이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교훈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약속과 성취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7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 자자손손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운 약속도 당연히 영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영원할 것을, 영원함을 믿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 것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게 뭡니까?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병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뭐 당장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받아내기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구하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떠나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시작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영혼을 믿지 않고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유한한 인간이 진리의 삶을 바르게 추구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과 접속된 사람, 영혼과 연결된 사람만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영혼의 관점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과 시선이 맞닿아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혼을 향한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75세의 나이에 자식 한 명 없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비로소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손자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음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씩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하루아침에 타국에 종으로 팔려갔다 그러면 그에게 그 길은 얼마나 큰 절망과 아픔의 길이겠습니까? 그의 눈앞에 벌어진 그 현실만 본다면 확실히 그것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길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영광스러운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그 길이 단지 절망과 고통의 길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하려고 했다든지 벗어나려고 했다든지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그의 삶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성경에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자식에 대해 그 다음 자손에 대해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극심한 7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한 대기근으로부터 애굽과 그 인근 나라와 백성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함으로 아브라함 후손들의 애굽 이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6장에 의하면 그때 요셉의 친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보내준 특별 마차를 타고 애굽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보내준 특별기를 타고 애굽 나라에 들어갔던 거죠. 더욱이 요셉을 총애하던 애굽의 바로는 요셉의 친족이 애굽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왕의 명령을 내려서 전부 다 제공해주고 보장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 자식들 75명 전체가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참 화려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애굽 이민은 이렇게 보면 마치 축제와 같고 잔치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당장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잔치와 같은데 영원이라고 하는 좀 더 확장된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단지 잔치집 같고 축제에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즉 노예살이의 훈련을 거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밝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요. 그렇다면 그들이 잔치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 애굽 생활은 사실은 눈물과 고통으로 마무리 지어질 노예 생활의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지금은 그렇게 잔치처럼 애굽에 정착하게 되지만 이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을 그 당시에 그들은 몰랐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단지 잔치의 삶이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마냥 들떠 있기만 할 일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로운 삶 속에서 겸손하게 내일을, 겸손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실제로는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 이 부분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 중에서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다가오고 그와 비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져 갈 때 애굽의 왕이 바뀌었는데 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활동하던 시기에 통치하던 애굽의 왕조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애굽의 제18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왕조의 첫째 왕이 아모세이고 두 번째 왕이 아멘호텝 1세이며 세 번째 왕이 투트모세 1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아모세는 아시아에서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온 이방 왕조인 힉소스 왕조를 축출해내고 애굽의 신왕조를 열었던 왕입니다. 18절에 나오는 왕은 이들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아모세의 손자인 투트모세 1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 때에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는 야곱의 자손들이 상당히 번성했을 당시이므로 새 왕조의 왕들이 그 사람들, 이 야곱의 후손들을 견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민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 위에 올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새로운 임금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바로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줄일 몇 가지 교활한 방법을 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나일 강물에 던져서 익사시켜 죽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행했고요. 종살이만 해도 죽음 같을 텐데 그에 대해서 더하여 갓 태어난 자신의 어린 자식마저 강물에 던져 죽여야만 됐고 죽는 것을 보았고 옆집 아이가 죽고 하는 것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절망,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종살이도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마저, 남자아이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여야만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와 절망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점에 누가 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어둡고 비극적인 시대에 모세가 탄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그때는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려 하는 그러한 작은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나서 그때로부터 80년 동안은 여전히 어두웠겠지만 그 8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긴 400년, 430년 동안의 남의 나라 살이, 타향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날이, 이 모세의 탄생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출발 신호, 그것이 바로 모세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역사에 대한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가정, 한 교회, 한 개인, 이것은 모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닥치는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을 당장 현실만 놓고 보지 말고 길게 보시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 이것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길러야 되고, 이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제를 좀 더 쉽게, 좀 더 넓게, 깊게, 멀리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아픔은 그래서 단순한 아픔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다른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좋은 것을 통해서,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평강을 통하여 일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서 돌아보십시오. 가장 아팠던 그 순간에 그 일을 통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바꿔주신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지금 당장의 모습과 그것만 통해서 보셔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바로 신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 혹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성도가 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연단의 순간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눈부신 새벽을 향한 소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영혼과 맞닿아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영혼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즉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소리쳐 말씀하실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정치가나 웅변가가 아니라 진리의 선포자요, 진리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그건 뭡니까? 이미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생명력과 힘과 능력, 감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가 큰 소리 냅니까? 진실되고 겸손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큰 소리 안 냅니다. 사기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뭐 남을 협박한다든지 안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또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할 때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사기꾼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작은 소리 가운데서도 힘과 능력이 실제로 그 속에 묻어나기 때문에 작은 소리 중에도 듣는 사람들은 듣고 감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크게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께서 소리치신 순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으셔도 괜찮으셨을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시면서 말씀을 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신약성경 169페이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요,
주님을 보는 것 역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인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쓰고 있죠. 여기 외쳐 이르시되가 헬라어로 크라조 이렇게 나옵니다. 크라조. 이것은 비명을 지르다, 울부짖다, 고함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고함을 치시면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주님께서 큰 소리로, 평상시엔 조곤조곤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시는 것입니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인간과는 달리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영원과 무관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았으면 주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고함을 치시면서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하셨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강하게 이 말씀을 소리치면서 모인 무리들에게 전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크라조가 사용된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 다 찾으셔서 성경을 찾을 때 같이 찾으셔야 되고 읽을 때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때 그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목마른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부르실 때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느냐? 영혼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다 목마르죠. 예수 없는 사람 다 목마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목말라 하는 사람이죠. 생수 가지고 물 가지고 목이 축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간절하게 이 말씀을 크게 외쳐서 소리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께 초청하신 것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셈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크라조 외쳐서 고함치듯이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에 대해서 일깨워 주실 때는 어김없이 소리치면서 외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혼에 접속되지 않고서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60년, 70년, 90년, 100년 이게 다가 아니야. 그 다음의 생애, 그 다음 삶, 영원한 삶 그게 있어. 제발 좀 눈을 들어라. 제발 좀 영혼을 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소리를 쳐서 고함 치시면서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볼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던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신 주님께서 나사로 있는데 갔습니다. 이미 4일이 지난 다음에 가신 거죠.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를 바위 속에 동굴 무덤 속에 안치시켜놓은 이후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몸에서는 죽은 다음에 시체는 뭐 하루만 지나도 냄새 나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그 동굴 속 시체 가운데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동굴 무덤의 돌문을 열게 했습니다.
동굴 속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 무덤 속에 집어넣는데 왜 동굴 문을 열라고 하시지? 주님께서 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시체로 썩고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오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1장 43절. 40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큰 소리로 동굴 밖에 서서 동굴 안에 있는 시체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실제로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나사로야 이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야 이리로. 이미 죽어서 배로 감아서 둘둘 말아놓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이리로 하니까 펄쩍 뛰어서 나사로가 나오게 되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몸에 둘렀던 천을 풀어놔서 걸어 다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다 하는 거죠. 왜 주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십니까? 왜 이 장면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연출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의미하신 게 뭡니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은 믿는 자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무덤 속에서 인간의 육신은 썩어 문드러질지라도 그 너머에는 지금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때 소생했죠. 부활이라고 부르기 어렵고 소생이라고 하면 되고, 살아났던 그 사람이 언젠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참된 부활, 영원한 부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과 접속된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나사로에 죽었던 시체를 일으킨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그렇게 전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게 했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 하는 거죠. 그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저 죽음을 곧 죽일 거야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당신이 죽으심을 당한 다음에 사흘 만에 진짜로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몸으로서 친히 증명해 보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오르막과 성공의 기쁨을 여러분들 중에 누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머지않아 닥칠 인생의 위기의 순간, 내리막과 실패의 순간도 내다보시면서 현재 내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성공과 지금 잘 되는 것, 지금 형통이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머지않아 실패와 치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공처럼 보였던 것이 내일 무서운 화로 변화된 경우들을 요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권력 잡았다고 기뻐했는데 오늘 그 권력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신문 지상에 이름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오늘 돈을 벌었다고 마냥 즐거워했는데 내일 그 돈으로 인해서 자신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TV에 나와서 떴다고 만세를 불렀는데 내일 그의 과거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욕먹으면서 사라지고 있는 경우 얼마나 자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명인들이 아니어서 그렇지 다른 형태로 우리도 그런 모습들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혹시
지금 세상이 말하는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것은 단지 나의 계획일 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 중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고 나의 계획은 실패해도 주님과 주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것은 실패하거나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신앙과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너무 크게 웃거나 너무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것이 또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 고사성어로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이것을 옛날부터 성경 속에 기록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 덫에 걸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생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게 다냐? 그게 다냐?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땅에서 뭔가 좀 한탕 해보고 예수 믿고 땅에서 뭔가 크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 영생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도들 몇 분하고 철로역정 같이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일 큰 가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야,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땅에서 아무리 높아지고 아니 땅에서 100억씩 돈을 벌고 뭐 하겠습니까? 다 쓰지도 못할 텐데. 아니 100세 동안 팔팔하게 건강하게 치아 다 가지고 뜯을 거 다 뜯으면서 그렇게 오래 살아서 맛있는 거 다 먹어가면서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끝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또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고 돈도 많고 그리고 천당에도 가면 좋죠. 예, 그렇게 그러면 좋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도 드물게 허락하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또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들 있으십니까? 부자들 보십시오. 부자가 예수 잘 믿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부자가 왜 예수 믿습니까? 돈이 하나님인데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웬만한 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돈 없는 거 감사하시고 돈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 잘 믿는 거지 돈이 있으면 여기 돈이 있으셨으면 여기 안 앉아 계셨을 분도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보입니다. 죄와 사망에 덫에 걸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과 접속된 영혼과 이어진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것은 실패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춥고 어둡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직전의 절망과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바로의 포악함이 더욱 심해지고 노예 생활의 고달픔은 극에 달해가던 시점,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절박하게 부르면서 도움을 청하던 바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에 걸친 이방 땅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행진해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동안의 쉽지 않은 광야 생활이 있긴 했지만 순간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되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깨닫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그로부터 80년이 지나서 이 나일 강물에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살아난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픔의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밝은 아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항상 영원 속에서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나 번영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땅에 있는 동안에 전하실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너무너무 가슴 벅차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외치면서 천국에 대하여, 외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외치시면서 영생에 대하여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이 그토록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생각하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되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은 현실을 직시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생각을 해도 그냥 자기 생각만 합니다. 당장 벗어날 생각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왜 내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내게 이 어려운 현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거든 행복을 누려라. 일이 틀어지거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아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번역입니까?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안 받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이 틀어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강력한 메시지로 뜻일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뜻하는 대로 안 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고 확신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누가 신자입니까? 누가 교인입니까? 어떤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고. 이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저 그냥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이지, 신자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기쁨의 조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가족이 어때서, 애가 똑똑해서, 이러지 마시고 뭐 잘되고 뭐 하나 좋아지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감사의 종목들이 있을 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 내가 뭘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뭘 고치면 됩니까?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고,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영원한 삶, 영생을 아는 사람,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국이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